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랐더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본 사람들이 슬퍼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고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마지막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신음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강도를 향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날 겪은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자들이 겪은 충격 그리고 혼란이 어떠하였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이었다면 우리는 어찌하였을까? 요한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체포대가 가까이 올 때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십자가 아래서 그날에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하나 목격하게 돼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고 마지막 운명하십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깊은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밤새 그들은 고민하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함께 어찌해야 될까를 생각을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들이 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관례였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정신이 없고 시간이 쫓겨서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게 되죠. 밤이 되어 생각이 났고 그들은 슬픈 마음을 달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어두웠고 안식일이 되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맞춰지니까 이제 밤이 지나고 첫날, 지금으로 보자면 주일 이른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례하는 이 방식이 언덕에 이렇게 굴을 파고 깊이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의 문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두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3절에 말한 대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걱정하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에 이르러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도 걱정하던 문제, 그리고 꽉 막혀 있는 어떤 문제, 그리고 응어리진 마음, 풀기 어려운 난제를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이미 무언가에 의하여 해결되어져서 쉽게 풀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바로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덕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천사였다고 말해요. 마가복음의 기록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기록과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몇 마디 건네지 못하고 놀라서 동네로 뛰어왔습니다. 그들이 동네로 뛰어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제자들이었는데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좀 나이가 더 젊은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죠.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가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격이 우리가 이제 보면 성격이 좀 소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덤으로 쑥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그 무덤을 기울여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바로 뒤따라와죠.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그냥 단숨에 달려온 거죠. 그런데 무덤에 와 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져 있어요.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때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전개해 보면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실감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슬프고 마음 아파 애통해하며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사흘쯤 돼서 이제 무덤에 가보았는데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마리아의 심정입니다. 지금 그 곁에 주님이 서 계시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드디어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제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시간으로 보자면 약간 어둑어둑한 상태입니다. 이른 새벽이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울고 있는데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어디로 옮겨졌을까? 이게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셨음에도 감히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뭐라고 그녀를 부르냐면 마리아야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흉내내겠어요. 그 예수님이 평소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도 사랑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아 정말 이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길을 가다가도 이 마리아의 집이 가까우면 항상 들러서 음식도 잡수시고 쉬어가시고 거기 그랬어요. 항상 마리아는 너무너무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평소에 부르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른 거예요. 마리아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순간 딱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동산지기는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죠.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울다 쳐다보니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어찌했을까요? 마리아가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그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좀 이 말을 읽어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이제 붙잡았는 이 표현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냥 이렇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매달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매달려 안 놓는 거예요. 그
어감이 담긴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또 전할 말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찌하였는가?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안 믿었을까? 마리아가 여인이고 또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혹시 이게 충격이 너무나 커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좀 헷가닥해서 저러고 있는가? 아마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좀 이제 저 표현하자면 제 어떤 표현을 보자면 저 여자가 미쳤나? 지금 분명히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다 무덤 이렇게 문을 큰 돌로 이렇게 가로막아 놨는데 얼굴이 얼마나 이게 그 얼굴의 표정이 어찌했겠어요. 슬픔 또 막 그 놀라움 또 막 이상한 감격 그래서 막 정신이 거의 한 반쯤은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또 거기에 보죠.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남자 둘이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한다 해서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증거가 부족하여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증거를 한번 대봐. 분명히 내게 증거를 대면 내가 믿어볼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그 어떤 증거를 대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이다. 라고 마리아나 두 제자가 그렇게 보고 들은 내용을 전해도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나? 무슨 저런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데 이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보죠.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마음이 닫혀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완악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닫혀 굳어진 것을 말해요. 왜 마음이 굳어질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강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하는 것이 다 달라요. 왜 마음이 굳어질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성적 판단이 믿음을 가로막기도 해요. 선입견이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지난 주일이나 그 전 주일이나 뭐가 달라지겠어? 말씀을 듣는다 해서 내 인생이 특별해지는가?
내 영혼, 내 삶이 뭐 특별해지는가? 이렇게 일단 마음을 닫고 선입견,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말씀을 대하면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활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실제로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한다거나 내가 그 지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단 1%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그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우리말로 20권이 넘게 번역이 되어 소개된 작가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그랬는데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자신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예일대 법대에서 공부한 후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미국에서 꽤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얼마나 책을 이렇게 잘 썼는지 우리말로도 20권이 넘게 번역이 되어 우리말로도 소개가 됐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정말 이 종교,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지만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을 하려고 자기가 예수가 거짓임을 밝히기에 예수라는 인물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2년 동안이나 그 비상한 사람이 2년 동안이나 막 그 자료를 읽고 예수라는 인물이 허구다. 그건 다 가짜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연구하는 동안에 도리어 자신이 설득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오히려 2년 동안 예수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아내를 설득하여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집중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기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설득이 되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화려한 직업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도 아주 뛰어난 이 기독교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 어느 책에 밝히기를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정말 설득이 되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였다고 그래요.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자기는 제자들의 변화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닌 11명의 제자가 너무나 극적으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고는 참 놀랍다.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옛날 먹고 살던 그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여 사랑할 용기조차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목숨을 걸고 외치는 말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허구였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그가 그리스도의 일, 부활이 참되고 진리이고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내 마음이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로 부활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상처도 입고 때로는 장애도 입고 인생에 참 쓴 고통과 눈물도 있고 씻어버리고 싶은 그것을 끊어내고 싶은 아픔들도 있어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부활체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제일 감동이 뭐냐면 육체의 장애를 입고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떠할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떠할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로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을 충분히 보상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19절 이어서 바로 20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생명적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생명의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아래서 태어나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죽어 모든 인생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첫 열매라는 말을 합니다.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첫 열매가 열림으로 모든 열매가 따라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죠. 우리 대부분 성도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죽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속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대로 언젠가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실제로 맛보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부활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었고 사탄의 권세는 괴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은 주의 품에 안겨 안식하여 온전히 부활의 영광체를 입으려고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츠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에게 햄릿과 같은 작품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대로 살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내 속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초자연적으로 생긴다면 나는 햄릿의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면 나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길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며 사망의 권세를 타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로 빛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부활에서 우리에게 비롯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천국의 현존을 보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 같은 세상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면 천국의 현존을 보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세상 만방의 천국의 영광과 빛됨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부활의 믿음과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도 받고 인생의 아픔도 있고 쓴 고통도 있고 인생을 되물리고 싶은 자리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육체의 큰 장애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겪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잠시 지나면 부활의 온전한 영광체를 입게 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육신이 약하구나, 연약하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세월 속에서 쇠하여지지 않을 육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후면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체를 입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활을 믿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일으킨 창시자들은 죽음에 이르러 실제 무덤에 묻혀 썩어졌습니다. 단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듯이 나의 부활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